10년쯤 전에 동빈성전 시절에 새가족실에서 언니와 여동생 두 분 자매님이 이제 새가족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주 희한한 사연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저는 옛날에 500에 올랐어요. 대대로 신이 내리는 유명한 무속인 집안의 자매님이에요. 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길러내는, 신딸과 박수무당을 길러내는 고위급 무당, 용한 무당이에요. 한참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는 쪽집게 점괘에 병도 고치고 영험하다고 소문났답니다. 또 거기 누군가하고도 수소문하지 마시고. 그런데 평생을 집안 대대로, 또 평생은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집삼아 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원격 조정하는 종으로 부렸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늙었으니까 육체가 이용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 육신 장막이 늙어가지고 썩을 거니까 딴 데로 이사 가야 돼. 자기도 자기 위에 조상들로부터 자기한테 이사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 딸내들한테로 갈 게 분명히 뻔한 거야. 그것도 자기처럼 착하고 말 잘 듣는 딸내들한테 갈 거 분명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평생 그 영들을 신으로 모시고 이렇게 저렇게 섬겨봤는데 남는 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이용당했다는 게 이제 다 죽을 때가 다 되셔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딸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이 애미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새 출발하려면 꼭 교회 가야 된다. 살락하면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근데 교회 중에서도 용한 교회를 가라. 만신무당 어머니의 전도로 이 두 딸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셨는데 답답해요. 속이 클클해요. 그러던 차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용한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한 달쯤 지나서 두 분을 교회 앞마당에서 만나 뵈었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수심이 가득하고 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얼굴이 어둡고 밝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밝지 않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1605가지 정도 됩니다. 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 돼.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 왜? 잔인하고 결박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집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겨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되니까 설명을 미장원 가시라고. 미장원에 뭐하러 갑니까? 저는 미장원만 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요, 각자 소견의 선악지식 판단의 생각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보좌 영광, 십자가 영광의 생수를 맛보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는 뭐 다 이유가 있어요. 우라통 터지고 원통 힘든 거. 여러분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합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머리 좋아지니까 이뻐져요. 사랑을 하니까 행복해져요. 마마도 하고. 여러분 왜 얼굴이 어두운지 내가 물었어요. 아니 자매님도 용한교회라서 왔는데 별로 용하지 않은가 봅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고 말도 마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딴 데 갈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머리채를 잡아 끈대.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오한이 나고 막 몸이 아프고 으스스하고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뭐가 확 밀어붙여 바깥으로. 그리고 설교라도 들으려 치면은요, 귀를 누가 잡아 뜯는데, 기쁨의 성도들이 뜯을 리는 없는데, 거기다가 허벅다리를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데 어떡해? 그때 저한테 직관적으로 오는 게 있어. 악한 영들이 대대로 몇 대인지 모르지만 대대로 신내려가지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세력을 구축하고 정전 가문이 되었는데 떠나기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 대놓고 방해를 할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가지고 그 친구들 입장이 돼보세요. 이해가 되지요? 내가 대접받으면서 신처럼 왕처럼 살았는데 나하고 결별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매님들 곧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라고. 그 녀석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강단에서 따갑게 불방망이 같은 설교를 하지요. 성도들도 쥐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지요. 그 녀석들이 거의 고문당하는 수준일 겁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인내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그렇지 않다고. 영적인 원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까. 눈에 나타난 것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한마디 추가했습니다. 근데 명심하세요. 두 분의 경우에는 조상님들이 성경을 몰랐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니까 대대로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영들이 자신들한테 복 주고 영험하고 병도 고쳐주고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신처럼 섬기고 그 길들어져가지고 말 잘 들어봤는데 지극정성으로 그 영들을 섬기고 받들고 우리로 말하면 경배했으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 4대 그 원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좋지 못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떠나기가 얼마나 싫겠느냐고. 틈만 나면 틈을 노리니까 반드시 두 분 자매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서 좀 문제가 풀어지고 이제 편안해졌다고 절대로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늘어지면 안 된다고. 기도와 말씀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얼마 후에 보니까 이분들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요. 문제가 풀어져.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영혼의 꼴이에요, 이게. 이게 전도지예요. 뭐 이러더라도요. 얼꼴 뭐 괜찮다고 웃어도 이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웃고 있어 웃는 게 아니죠. 진짜 웃으면 진짜 기쁨의 능력은요. 뱃속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나와야 돼요. 그게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지금 음물이 다 막혔잖아요. 그 누가 막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가 막고 있어요. 지가 복음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105만 3가지예요. 내가 원통하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할 이유가 100만 302가지예요. 다 물어봤어요. 다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보고 들리고 유물주의자처럼 반응하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뻥 뚫려가지고 하늘 보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지혜, 내게 강 같은 기쁨 노래뿐이지
그걸 누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죠. 극소수예요. 항상 그래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다 가르치는데 지금 그렇게 능력으로, 평강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으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천만 있어도요, 이 시대를, 복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큰 기쁨에 좋은 마음이 유지가 안 되는데, 큰 기쁨에 좋은 감정과 생각이 유지가 안 되는데, 이제 오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도둑놈을 잡아 밟고 갑절을 취하는 능력의 원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풀어주면요, 민족 아니라 열방에서, 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돌파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왜? 지도자가 돌파가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뺏기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그 두 분 집사님은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요, 그때 그렇게 이제 평안하게 시작돼 가지고 그 만신무당 할머니 같이 동민동 성전 시절에 교회 다니시다가 노안이 오셔가지고 설림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우리 송쿠현 장로님이 좀 돌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한 중에 천국 가셨어요. 지금 집사님 되셔서 교회 다니고 계시는데 계속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유지하고 계시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환경 아닙니까? 저 어머님도 뭐 대단했죠.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요, 영적인 방해가 많아요. 특히 개척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저진갑주를 일생 동안 입어야 합니다. 그게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 이 힘의 원리, 파워의 원리고 권세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바로 누릅니다. 그러므로 요즘 여러분 기도 없이 뭐 예배 없이 적당히 지식으로 꽉 들어차면 못 이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눈에 보이는 영적 차원을 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걸 지식으로, 이론으로 풉니까? 그러니까 지식과 이론은 많아졌지만 거의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도 겸비하지만 영권이 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3시간 안 되면 5시간, 6시간, 7시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권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못한다 그러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갑자기 아멘 하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천국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광의 치유법권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좋은 남편 엘가나에게 조강지처, 본처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대부분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함에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해산의 진통을 할 수도 없었고 자식도 못 낳아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못 낳도록, 응답 못 받도록 딱 붙들어 놓은, 태를 닫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자녀의 태가 열리기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되는 분들, 오늘 반드시 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원리를 알면 돼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는 것을 말씀을 맡은 거룩한 자손, 제사장의 사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봐야 되는, 자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래서 후처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처 이름이 브린나였습니다. 본처 한나 이름은 은총을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브린나는 이름의 뜻이 다산, 기름지다, 비옥하다. 브린나는 그 이름값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이 본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여자들보다 더 잘해줬는데도 후처는 뭐 그냥 애기 위해서 후처 드렸는데
자고 나면 1년 뒤에 쑥쑥 하고 쑥쑥 출산더라. 다산의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비옥함, 기름짐 이런 게 다 어떤 예언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은총은 그냥 마라의 쓴물, 꼭 저주받았고 비천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잘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갑절의 사랑을 베풀고 더 좋은 것 은사와 하나님 체험과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이 많잖아요. 은사도 많고 그래요. 근데 더 애틋한 사랑을, 여러들보다 더 애틋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도 그런데도 그 서러운 마음 2%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 있으면 여러분 다 이러한 기도 응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킬레스건이 다 있지요. 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다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가시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요 기도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안 냅니다. 안 그러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목회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데 뭐.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버린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벼슬 아닙니까? 덕분에 시댁 어른들의 또 인정을 받으면서 뽐내는 거야. 마음이 살이 쪘어. 승리자의 우월감으로 우쭐댑니다. 자신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정체성이. 나는 한나하고 달리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 내가 이름이 은총이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 대접을 해. 나는 특별한 복을 받았어. 그래서 애기도 하나님이 순풍순풍 많이 주잖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믿는 자의 자손은 기업의 유업이라고, 상이라고.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응답받아서 나는 잘 됐어. 너는 뭐야? 너는 밤낮 기도하는데 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린나는 어때요? 마음이 살찌고 기름지니까 새벽 기도에다 부흥에다 개인 경건 생활이다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낼 필요가 없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한 아쉬운 게 없는데 뭐 애도 있겠다, 남편이 뭐 돈 벌어주겠다, 뭐 시댁에서도 친구들도 뭐 예? 야 니는 좋겠다 야 고쳐지면 아쉬울 게 뭐 있냐. 남편이 그랜저 사주고 뭐 소눈깔이만한 진주 목걸이도 해주고 뭐 세상이는 좋겠다 야 목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러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낼 이유가 전혀 없어. 한 번씩 고상하게 딱 이렇게 꾸며가지고 뭐 일요일 날 취미활동하다 주일 왔다가 목사님 인사하고 잘 지냅니까? 잘 지냅니다. 저는 특별한 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복을 많이 받아. 옆에 딱 자녀들 한 12명 딱 이거 몇 명인지 몰라. 보세요. 이러면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한많은 과부 같은 한나 죄로 기도합니다. 그 애기 좀 달라고, 태를 열어달라고 죄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한나가 응답을 못 받고 돌파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버린나는 한나를 더 모질게 구박하고요, 잔인한 말을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본체만 못했냐, 뭐 애기도 못 낳는 여성분 주제에 뭐 이러면서 이런 건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회사마다 다 있고. 16절에 보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데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요즘 전문 의학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꽉 들어찬 거야.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애기 여러 명 낳는 동안 세월 합치면 어때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지, 뭐 한 5년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뺑 돌 것 같으면 자기는 애기 안 낳는데 한나는 계속 태가 쑥쑥 열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홀리 바이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에 왜 이렇게 뭐 삼류 싸구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같은 이런 여인들의 사랑 싸움,
이런 이야기를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브린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육에 속한 성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속사람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애기야, 애기. 겉으로는 어른이고 애도 여러 명 낳았지만 세상적으로도 풍요롭고 뭐 그냥 아쉬울 게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성령 받았느냐고 물으면 성령의 능력 받았느냐, 권능 받았느냐는 말인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받는 거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말라 그럴 사람 나는 아쉬울 거 없는데 말라 그렇게 기도하노? 말라 성령 충만 말라 구해. 믿으면 뭐 적당히 믿지 뭐. 할 게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비즈니스 하기도 좀 바쁜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래요. 알 수 없어.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마음 성전 안에 그 장막 밖에 있는 사람을 들여봐도 모릅니다. 가려놨잖아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볼 때 영적 지각이, 눈 멀고 귀 멀고 영적 지각이 다친 분들이요 많아요. 교회마다. 옛날에는 우리보다 지식은 부족했고 이럴지 몰라도 그냥 철야기도 5, 6, 저도 20대 때 그랬잖아요. 철야기도 삼기도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수련회 가도 전부 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흥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뭐 후제자 훈련이다 뭐다 또 뭐야 뭐 프로그램이다 1:1이다 뭐 지식 뭐 엄청나게 뭐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신학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엄청난 유산인데 여기에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지식을 육에 속한 방식으로 하니까 성령의 권능 받을 필요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영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게 당연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눈이 열린 분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다 저 같아요. 파닥파닥거리면서요 혼자서 막 난리 기도하고, 말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욕심이 할례되지 못한, 욕심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걸 말씀의 칼, 성령의 힘으로 확 찢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늘의 어마어마한 무제한의 자원을 다운로딩을 못 받는 거야. 그러고서 딱 거기에 자기 각자 선악지식 판단,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의 나무 열매에 딱 먹고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그리고 한평생 그래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무한한 자원이 있는데, 무진장 자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정말 원통한 한많은 과부의 심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도록 방해하게 설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한테 모든 무진장으로 주시고 자식들한테 하는데, 자식들이 이걸 돌파하고 이걸 이겨내야, 이 불시험을 이겨내야 주게 돼 있는데, 공중에 있는 이상한 세상 임금한테 부스러기 갖고 그걸로 만족하는, 그걸로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죄송하지만 불인낙과들이 전 세계에 많아져요. 점점. 주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늘의 무지한 무진장의 자원을 요셉처럼 끌어내릴 자들이 있겠, 이런 자들은 거의 대부분 한나와 같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이게 할례되지 못하게, 마음이 할례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요 은근히 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구박하는 집안은 수준 낮은 집안이고, 고상하고 수준 높은 그런 집안은요 은근히 구박합니다. 아이고 믿어도 적당히 믿지, 뭐가 그렇게 꿀이 말렸나, 뭐 맨날 주야로 기도하고 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적당하게 하라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야, 니 뭐 편안하고 네가 뭐 아쉬운 게 있노? 깔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나는 어떠냐? 체질이 한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원통하고 격동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갑절로 느낍니다. 또 여러 가지 성령 연수 많은 체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한데도 딱 그 2%, 그 애기 응답받는 거, 그 기도 응답받는 거. 우리 남편이 회개하면 남편 돈 잘 벌고 착해요. 예수만 안 믿어. 예수 믿어도 교회가 주일 예배 겨우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와주거나, 또 우리 아내가 요것만은 안 돼. 우리 자식이 요런 우리 직장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거는 다 충족된 그 2%는 하나님이 성기 속에 딱 닫아놓은 태를 응답 못 받. 이런 분들 여기 지금 꽤 있을걸요. 이런 한나는 한시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성령에 속한 성도의 예표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소속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디에 끼어들어도요 만족함이 없고 편안하지가 않고 늘 2% 부족하고 외롭고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교계적으로 보면 노회장도 하고 뭐 기독교회연합회장도 하고, 또 이전에 청년 때는 뭐 예수 믿고 사업가 된다고 뭐 다 뭐 이렇게 연구소도 다니고 뭐 큰 기업에 뭐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실적도 오르고 인정도 받고 그걸 만족이 안 돼. 늘 2%.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 2%가 답답하고 외로워요. 과부 같고 고아 같아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해지면은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은 채워야 되는데 원통하고 격분할 뿐만 죽고 싶을 지경까지 가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우울증의 끝이 뭡니까?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미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한낙과가 많을 거예요. 어디 뭐 복음을 뭐 감당한다, 설교를 한다,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중직자가 되었다, 딱 여기에 묶여가지고 쓴물이 올라오는 거야.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야. 전부 다 말씀 안에, 성령의 조명 안에 다 답이 들어있는데, 요 생각, 마음의 회로 하나 달라지면은, 감정 하나 달라지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원수를 짓밟을 수 있는데, 여기에 다 이 영계가 그렇게 시스테마틱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사기꾼의 천재이기 때문에, 한 민족도 온 세상도 속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요것만 갈아엎으면 게임 체인지가 시작돼요. 여러분 인생의 게임 체인지가 시작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나가 바로 접니다. 목사님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계속되는 심한 영적 스트레스, 가족들이나 주위가 이해 못해. 이 마음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도 잘 안 되지. 얼굴이 어둡고 힘든데 직장 나가 일할 만 나겠어요? 가게 열었는데 이게 풀어져야지. 열심히 와서 또 교회 와서 부르짖는데 또 폐가 안 열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통증. 왜 통증이요? 어디 뭐 침 딱 하나 찌르면 끝나는 통증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저도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그랬어요. 어떤 심장이 아프다가요, 어깨가 아프다가요, 허리 아프다가, 허벅다리 아프다가, 여보 여기 좀 주물러라. 물어보세요. 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또 면역 저하, 신경증, 우울증, 몸에 약한 곳에 치고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자살 충동 이런 거 느끼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피부색도 어둡고요. 얼굴 딱 보면
얼굴이 뭐예요? 영혼의 꼴인데 보면요, 뭐 아무리 깃발을 들고 이래도요, 이렇습니다. 그거는요, 결박돼서 제가 7년 반 전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깊은 시커먼 어둠을 1년 동안 통과할 때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기도대장 변신의 권사님이 만나고 저보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기뻐하세요, 절대 목자 이러는데요. 야, 진짜 담임 목사 앞에서 권사님 그러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다. 내가 그걸 외쳐왔는데 이게 온 세상 어둠이 나를 꽉 짓누르고 결박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됐노? 내가 한 번 꺾이니 그래 되는 거야. 이 과들은요, 반드시 평생을 1초도 벗으면 안 돼. 완전 전신 방호복으로, 빛의 갑옷으로, 성령의 전신 갑주로,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이렇게 옷 입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힘들어요. 이렇게 입으면 그때부터는요, 평생 안 벗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도 안 벗는다니까요. 잠옷으로도 입지만 또 누워가지고도 계속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 탁 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막을 늘 쳐요. 왜? 제 힘 빼고 제 어렵게 하려면 우리 애들이나 사모랑 힘들게 하면 간단하잖아. 그럼 목회 못하는데 내가 계속 중보하는 거야. 방언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 이쁘게 보여야 또 천대까지 은혜가 흐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게. 그러니까 성경 원리대로예요. 그런데요, 뭐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 이러지만은요, 이게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 가령처럼 9대, 10대 이렇게 이게 내려오지를 못해요. 마음 지키는데 실패하는 거다. 그 과정은 그래도 쭉 내려오. 미국도 지금 유럽도 이 마음을 영광 성전시키는 실패하니까 영광 쟁탈전이죠. 한국 교회도 지금 150년도 났는데 그 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째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80년 정도 되는 역사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가, 왕이 납실만 한가 이거예요. 이번에 저 죽도시장에 영부인 왔더니 그것만 해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의 영광이 내 심령에 임한다면은 어떤 일이 나겠어요, 영적 차원에서. 그런데 듣고 보이는 물리적 세계 유물주의자처럼 좀 더 되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시선 처리를 어디를 하든지 간에 유튜브,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눌리니까 거기에 또 뭘 붙여놔. 어느 순간 그 이렇게 광고판, 그걸 또 안 볼 수 없어. 그래가지고 뭐 골프채 사라, 전기밥솥 사라, 그러고 뉴스 보는데 눈을 감아야지, 귀를 닫아야지. 이런 시대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는 아주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99대 1의 싸움을 지금 하는데, 9999대 1의 싸움을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강단을 보면 그래요. 이전에 막 그렇게 와 하고 나아가던 영적인 패기와 기가 있고 분위기가 없이, 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단한 헌신을 했지만도 이 영계가 그렇게 많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대부분 다 아이고 하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쁨의 교회 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힘든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가 한낙한 맞아요. 만신이 아프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고 살기 싫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다고요. 기도를 해도 안 돼. 만약 여러분이 그런 한낙과라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마음과 생각과 이것만 바꾸면 돼요. 원리를 알면 돼요. 이런 분들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땅이거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특별히 택함을 받은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라고. 분깃이 그래, 분깃이. 분량이 내 몫이 된 십자가가 그렇게 좀 무거운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해도 평안한 분들보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분이냐처럼 아쉬울 게 없고 이런데도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한나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진짜 인류입니다, 인류. 요셉이라든지 또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근데 보세요, 요셉도 13년 동안 죽었잖아요. 다니엘은 에스더도요, 그냥 10대 때 된 것 같지만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다 망했잖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는 과들인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너무 연연한, 어디서도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평생 동안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택함 받은 족속이구나, 이게 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운명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자족하면 돼요.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 이게 내 팔자구나, 이건 세상 용어니까 안 쓰고, 이게 하나님 나의 섭리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감사하게 돼요. 내가 이 분량을 다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전 체질의 성도들은요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의 분량 다 다르잖아요. 이걸 다 이루고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연단하고 더 많이 회초리 들고요 더 많이 원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쉼없이 기도해야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 그 접시 저울에 금대접에 꽉 찰 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힘든 인내의 세월을 살았겠어. 근데 딱 채워지고 나니까 바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극필반의 원리예요. 차면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분량이 있는 거야, 분량이. 이런 분들은 평생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머리가 발끝까지 입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족의 대표 선수,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완전히 가족을 완전히 풀 커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가정도 열심히 교회 오고 종교생활을 하는데도 죄송합니다만은 엉망진창이, 신방 다녀보면 알잖아, 많습니다. 부상, 인생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교회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직장에서 엉망진창인 분들이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속에는 엉망인데도 내놓지도 못해요. 상담도 못해요. 그럼 스스로 해결하세요. 스스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앞에 오세요. 전능한 닥터한테 오세요. 가가지고 막 쏟아부어야 돼요.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3시간, 10시간 끝장을 봐야 돼. 옛날에는 그런 스피릿이 있었는데 기도는 다 못 나갔잖아요. 왜? 헛배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종들도.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이 시대에 맞는 지혜와 계시와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벗으면 안 돼요, 이 옷을. 그러면 한나와 같은 부르심의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승리한 분들 많습니다. 구부등선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제가 구부등선 했던 분들 있잖아요. 몇 주 전에 교통사고 나고 코로나 걸리고 막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요 어떤 돌파가, 어떤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데 거기 뭔가 깔딱바위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고야 안 됩니다 목사님 주저앉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사업적으로, 건강으로, 응답으로 조금만 더 채우면 분량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끄러지고 3수 4수 정도가 아니라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40년 40수를 했습니다. 40년이란 것은 연단의 시간이, 인생 전체가 연단인데, 이거를 10대 때 딱 파악하면요 그냥 빛의 갑옷을 입고 갈 길을 밝히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나야 되는데 예수애들 하나도 안 신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 그러니까 교회 와도 어때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뭐 기쁨에는 뭐 담임 목사 좀 까불고 뭐 연고전처럼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온다 그러지만, 대부분은요 그 얼굴 보면 계속 다닐 것 같지 않아. 왜? 그 얼굴 전도한 사람의 전도지가 이게 어뢰 꼴인데 하나도 안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데려다 놔도 어때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사람 보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딱 지켜내면, 말씀대로 굴복시키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각성, 대부흥, 대변혁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한나과가 이분들은요 지식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안 됩니다. 상담 필요합니다. 우울증 약초 먹어봤습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이런 과들은 그게 안 돼요. 이런 과 아닌 분들은 그게 됩니다만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배후에서 마음과 생각과 말을 이 세상의 배후에서 원격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미혹의 영, 악한 영들, 특별히 그런 영들은요, 이 자기들을 위협하게 하는 존재들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왕같은 제사장들, 택하신 족속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요, 막 틈을 노리고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까, 이것만 궁리해요. 24시간 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이것들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하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차라리 열심을 안 내면 그냥 내버려둬요. 어차피는 뭐 건드릴 필요 없고. 그러나 이기려면은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뒤집어 써야 돼. 전신갑주로. 할렐루야. 악한 영들의 실체를 제대로 분별해야 돼. 적들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고급 군사 장비가 있어요.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영적인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레이더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다 기본 장비는 하나씩 다 줬어요. 영분별의 은사 레이더 기본 장비. 그게요, 요한일서 4장에 답이 다 나와 있어. 기본 장비 뭐냐? 아무리 그럴듯한 고상한 말과 이론과 세련된 매너와 돕는 신용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와 온 세상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다 적 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어디 성도들이 저 뭐 수련한다고 단전호흡 같은 데 가서 앉아 있고요, 뭐 앉아가지고 여러 번 하고 그러면 우선 마음 편하죠. 그러나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 가서 우선 안식이 되니까. 그리고 또 교회도 책임이 있죠. 이거를 정말 이 시대에 맞게 무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올해부터는 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요 지성인이 영성가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육체로 못 박힌 거예요.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이 공중의 배후에서요, 악하고 미혹의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저렇게 온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거기 붙으면은 인센티브가 있고 거기 붙으면 유익하도록, 이와 같이 믿는 분들은 자꾸 고립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쉐키나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 영광의 영이 이를 쳐버려야 돼. 표를 딱 찍어야 돼. 내 거야. 처음 익은 손대지 마. 누가 손대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높은 피종 손대려고 까불고 있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뭐 세상 즐겁고 좋으니까 그냥 이게 성령의 인침받았어도 보증인데 점점 성령이 소멸되죠. 그리고 이거 어때요? 다 그냥 여기 따라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정체성을 분명히 표시해야 될 때가 옵니다. 표를 받잖아요. 사단의 인을 받아가지고 니는 저 소속이거라. 이 둘 사이에 선택할 때 다 거기 휩쓸려 들어간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몬신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영권, 인권, 물꼬리 풀어지는 자리까지 갈지어다.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인 장비고,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집이 잘 지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마음이 밝아요. 갈 길이 보여요. 그리고 즐거움과 평강과 기쁨과 계시와 능력이, 은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점점 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어때요? 고도화됩니다. 예민하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큰 사람들은요, 뭐 교회 정도도 환하게 이렇게 영분별되고 가문이나 또는 도시나 나라나 심지어 아주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요, 열방이 쫙 스캐닝이 돼요. 이게 레이더, 이 사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쫙 이렇게, 이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이 고차원적인 거,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파수꾼들은요,
다 온 국민들이 잠들어 있고 뭐 성도들이 다 자빠져 혼자서 깨어나요. 5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옛날 학생운동을 다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성령에 강권당해가지고요, 대공포화를 쏴요. 따발총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쁨의 교회를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방언이네. 그러면 막 시커멓게 막 이렇게 제가 우울증 걸릴 때 막 느꼈잖아요. 이게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임상을 해보시라니까. 그게 뭐 눈에는 안 보여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1시간, 2시간에 막 이렇게 일단은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나 파장이나 아우라라고 할까요? 아로마라고 할까요? 그게 달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뭐 자기는 많이 하는데 계속 더 눌러요. 왜? 위협이 되니까. 계속 더 누르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변신의 권사님 저 앞에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 기뻐하셔야 돼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파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잔인하고 흉악하게 결박하는 그 결박이 파쇄될지어다. 삼손의 불탄 삼줄처럼 끊어질지어다. 은사가 예민하게 개발되면요, 아무리 영적인 꽃뱀과 영적인 제비로 와가지고 이쁜 표정으로 가문이설로 우리 목사님 최고 이거 해드릴게요 저게 이러더라도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척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안 가나? 따라 시작. 손 들어보세요. 안 가나? 갈지어다. 너 안 속아.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우선 들어보면 우선 사장님 이뻐요 이러고요, 뭐 최고 이러면 예 침을 들려는 예 해가지고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 해가지고 완 홀라당 딱 껍데기만 남아.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대대로요, 개인 아니라 국가도 독일 보세요. 그리고 온 열방을 앞으로는 미혹행을 하느니 허락해 놓았다 그러잖아요. 누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지를 하나님이 분별해내는 시대가 왔어요. 반드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It's your business. 목사는 코치입니다. 교관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 곳곳에서요 막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삼각산 이럴 때 20대 때 30대 때 가보면요, 밤에 철야기도하러 올라가면 비료풀이 들고 올라가면은 거기 가면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사람 개구리 주여 랄랄랄라 이러바라바라 보고 이러면 우리 목사님 몇 번 다 사라졌잖아요. 그 기도에 기름 부으신 거 은혜 덕분에 지금 먹고 사는데, 이제는 어른들이요 등 따시고 패버리면 기도 안 해. 영분별의 레이더도 작동 안 해. 이 나라와 전체를 보는 안목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래 있는 거예요. 노락질을 당하고 다음 세대들이 다 지금 쓰러져 가는데도, 교회 힘든데도요 그냥 저걸 왜 저렇게 기나 오늘 시계 보고 봐도 돼요. 여러분이 이게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들 공중으로 침투한다고요. 공중에 스텔스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비행 기능을 갖춘 미혹의 영들이, 더럽고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결박하는 힘이, 몰라서 못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 못 풀잖아요. 힘을 빠지니까 이걸로 막 머리 다 잘라버리는데, 우리 능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걸 영적 레이더로 여러분 먼저 포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착되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사정없이 병 분별만 해가지고 안 된다고. 분별은 기본이고, 그 다음엔 사정없이 마음으로 영으로 따따따따따따 대공포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자녀들이 미국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남편이 브라질 출장 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성령 연계는 다 연결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힘든 일을 겪겠구나 이렇게 다 와야 돼요. 그러면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지원 사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워도 다시 한번, 박 목사가 별로 이쁘지 않더라도요, 따따따따 하면서 이게 다 이걸 이 방음막을 쳐줘야 돼요. 방패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우리 몇몇 이기빌 권사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요, 철야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그냥 적당하게 하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 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 연사는 예수님 지금 중보 보좌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여기 가장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건 기본 베이스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칼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빠집니다. 힘이 없는데, 핸드폰 파워가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다운로딩 됩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모든 생활 전선을 누락질하는 원수를, 대공포를 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대포를 많이 쏘세요.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이 쏘아야 될 때입니다. 다 털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을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과 이론 체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때요?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순종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지성소 예배자가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역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에서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파워가 다른 거예요. 영권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다 견고한 진지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 같은 데 뭐 1000년, 2000년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저희 집안도 지금 완전히 다른 집안을 제가 처음 믿었잖아요. 견고한 진이라고. 이게 말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초강력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견고한 진지를 파쇄, 분쇄, 무너뜨릴 수 있는 초강력 무기가 있다고요. 에브리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심령에, 영적 심령에 다운로딩 받아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다운로딩 받아서 모든 견고한 진지들을, 이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자주 썼던 용어입니다.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파쇄시킬 수 있는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요, 꼭 보면은요, 이러면 몇 사람은 이래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러는 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처음에 제가 막 안타깝고 이랬는데, 막 저분들 때로는 이렇게 피를 불고 춤을 춰봐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성령의 일을 못 받는, 성령의 능력의 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에도 변화가 없어. 이 그렇구나. 파쇄가 필요하고, 파쇄가, 결박이 풀어져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많이 풀어져. 왜? 우리가 대공포화를 따따따따따따 할 거니까. 할렐루야. 큰일 났어. 아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권세 우리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따따따따 따발총을 안 쏘니까 분별만 할 뿐이지, 말만 할 뿐이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돌파하기가.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보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제일 최전선에 나섰잖아요. 바울의 고린도서 11장의 고난의 목록을, 그런데도 항상 기뻤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왜?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기도와 찬양에 성령의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자신이 주님 섬기면서 또 사람들의 반대와 음모와 거짓말과 비난에 막 시달렸던 이 모든 쓴뿌리들, 상처들, 이걸 성령의 기도의 분쇄기, 찬양의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다 가루로, 밀가루, 보리가루로 만드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싹 쓸려가고요, 다시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회복되면서 기도와 찬양이 올려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바울아, 그것 때문에, 네가 사도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감당하는 사도기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겪어서 우리 바울 잘한다, 우리 바울 잘한다, 우리 바울 잘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선수 잘한다, 기쁨의 선수 잘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 무진장 무제한으로 다운로딩 되는 거예요. 영국의 롤란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요,
이 바울은요, 웬만한 목사 선교사들 10만 명이 하는 일들을 혼자 다 해냈다 그래요. 바울만 그러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무제한 데이터 다운로딩 시대인데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강력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과 모든 것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다 몰수히 전능하신 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복종시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통했던 모든 한나와 같은 세월들을 뒤집어야 돼요. 반드시 뒤집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1초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원수로 인하여 원통하고 격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물을 토하듯이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다가 어때요? 입이 와라라라 이렇게, 그게 일종의 방언입니다. 혼의 마음의 생각을 뛰어넘어 술 취한 듯이 막 하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게 성령의 분쇄기에 막 기도의 분쇄기에 자기의 원통함과 서러움이 다 파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루처럼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의 소리 취한 것처럼 허라라라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술 취한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때? 그 정도 차원을 잊어버렸으니까 니 술 취했나? 이거 사도행 2장에서 술 취한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술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술 취하지 않고 안 됩니다. 성령의 새술. 그러니까 여기 포항에 술꾼들 많지요. 다 이리 오라 그러세요. 오라 오라. 가장 좋은 포도주 다 여기 숨겨놨다. 다 오라 오라. 기쁨이 상실되니까 이름 너무너무 좋아. 바로 이 시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벌도 대통령도 가질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선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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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기회의 때인 거예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통함과 한나와 같이 격동되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파쇄될지어다. 가루가 될지어다. 콩가루가 될지어다. 보리가루가 될지어다. 밀가루가 될지어다. 그러면요, 마귀가 먹을 게 없어요. 원수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골수까지 뼛속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꽉꽉 들어차게 되니까, 골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꽉꽉 들어차게 되니까 어때요? 피부가 좋아져요. 이뻐져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이고 당신 왜 이렇게 이뻐? 합방이 됩니다. 애가 쑥 나와요. 사무엘입니다. 또 쑥 나와요. 아들 셋, 딸 둘, 5명에다가 조선의 국모, 이스라엘의 국모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엄마하면 다 알아주잖아요. 자, 그러면 브린나가 자기 우월감을 가졌는데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나가 자기를 연단하고 고생시키고 고난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와 역전성을 경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다 깨지고 눌리고 힘들고 막 어려워지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잖아요. 그들을 위해 다, 저도 주야로 우리 아이들 믿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갑절을 덧입어야 이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 예배자가 되고, 얘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의 왕이 같이 행차해야 영권, 인권, 물꼬리 풀어짐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영원한 새 땅에서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갑절의 은혜가 올 한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